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8장,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범위, 그 기적의 범위는 모든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지금 마태는 자기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이니까 그 많은 사연들을 다 글로 담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점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하고 송두리째 그의 인생의 길이 변하게 될 때는 참 많은 갈등과 그리고 사연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다 이제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지금 마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세리였지요.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 증오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달리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세리를 이제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 사회적으로 이 세리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조국의 정복자들, 그러니까 이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들이죠. 이 조국의 정복자들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한 매국노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는요, 조국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것들을 많이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신이 착복하는 이러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었죠.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권세와 힘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힘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돈으로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월급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뺏은 돈 일부를 착복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성격이 더 못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착복하는 것은 매한가지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적인 인식은 증오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 세리를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요, 이 세리를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탄 물건과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게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20장 5절을 굉장히 혐오하면서 삶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레위기 20장 5절. 그런데 이 레위기 20장 5절을 세리에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5절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몰렉에게 헌신하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이 몰렉 이 신을 다 정리를 한 종교 개혁을 하죠. 이 몰렉은 가나안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몰라서 이 제물을 다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혐오스러운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몰렉에게 이 자녀들을 바쳐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못된 죄인들과 세리를 동격으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과 같이 봤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격리시켜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더 소외가 되니까 세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 권세를 가지고 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좀 번듯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 선생님이 좀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좀 얘기를 듣고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아유, 제자들이 번듯하네. 그러면 가르침도 호소력이 있을 겁니다. 권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친다 한들 사람들이 귀에 그 말씀들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사회적인 인식, 종교적인 인식이 아주 형편없었던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쫓아다니면은요, 그 존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에게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제자였던 마태.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부르시게 되었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들에게 증오를 받고 있는 죄인이었니?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선물을 주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의 첫 번째 의미였죠. 예수님에게는 마이너스 존재가 되는
그냥 있는 것만이라도 예수님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바꿔주셨던 것이죠. 증오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소중한 인격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것.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를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마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야단을 하고 화를 내고 있죠.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가죠? 예,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13절 말씀이 문맥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배의 얘기가 나오고 제사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제사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하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하고 어떤 이게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알아차린 마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변화 자체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또 살아왔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요. 증오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아주 필요한 제자로 그래서 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를 직업으로 삼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은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내가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려고 굳게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면서 마태에게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짐작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태가 잃은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마태가 얻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가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가 잃은 것은 풍부한 수입, 강한 권력, 권한, 그리고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얻은 것도 있었죠. 마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증오가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마태의 변화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그렇게 변화된 것. 이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잃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잃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없이 소중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마태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된 변화를 얻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와 같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